우리는 지난 시간에 7 나팔 가운데에서 4가지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팔 재앙은 땅에서 올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권능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한다. 기도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져서 나오는 4 나팔 재앙, 7 나팔 재앙 가운데에서 4 나팔 재앙의 성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죠.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 나팔은 땅의 3분의 1을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 세 번째 나팔은 강과 샘 3분의 1을 파괴했고,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 3분의 1을 어두워지게 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 나팔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 나팔 재앙이 끝나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2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13절이 오늘 19장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7 나팔 재앙입니다. 4 나팔을 살펴보았어요. 그 나팔 4개가 재앙으로 선포된 이후에 화가 남았다. 바로 5째, 6째 나팔 재앙이 남았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9장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독수리가 이야기한 나머지 3개의 나팔 재앙 가운데에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상반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5번째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의 별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서 빛나는 발광체가 아니고 상징적인 영적 존재로 해석을 해야 하겠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이는 바로 악한 영의 존재를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 나팔의 성격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째, 6째 나팔의 성격은 다릅니다. 앞에 있는 4 나팔의 성격은 자연에 임한 심판이었어요. 땅과 바다와 물과 해와 달과 별에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이 몸을 딛고 기반하고 있는 자연을 심판함으로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바로 재앙이 4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살펴볼 5째, 6째 나팔 재앙의 내용은 그 재앙과 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이 성격은 바로 악한 영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를 통하여서, 귀신들을 통하여서 임하는 재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적인 세력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다, 오픈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피어오르라. 그 연기로 인하여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큰 별, 곧 사단과 같은 세력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제 심판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심판을 행하는 큰 별이 무저갱을 오픈했다 하는 것은, 무저갱은 바로 사단과 영적인 세력이 갇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픈되었다 하는 것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이 말은 악한 영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세상 분위기가, 질서가 혼탁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황제 숭배와 잡신 숭배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정치적인 현상이나 어떠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 영적인 세력이 바로 역사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활동하는 심판의 일환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예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하지요. 쾌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위기인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 개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배경은 그냥 문화가 그렇다, 오늘 한류가 그렇다 라고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지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오픈되어진 이 무저갱을 통하여서 황충이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3절로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오픈됨으로 온 땅이 어두워진 가운데에 황충이 등장합니다. 황충은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메뚜기 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쏘고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익숙하죠. 메뚜기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바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으로 메뚜기를 사용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3장 6절에 4절의 말씀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사네립으로부터 랍사게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하면서 메뚜기 떼로 아수르를 무찔러 주겠다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기능은, 황충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사용되어져 있는 황충의 주된 일은 바로 불신 세력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황충을, 메뚜기를 바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4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죠. 황충이 바로 풀, 식물, 수풀을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은 그러므로 문자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할 대상과 심판에서 벗어난 대상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누군가?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7장의 인 맞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 맞은 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14만 4천이었습니다. 셀 수 없는 흰 무리였죠.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에게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따뜻한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었듯, 오늘 이러한 5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시록에 일관되어진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살피면서 신자가 두려워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똥강아지도 주인이 옆에 있으면 호랑이한테도 덤벼요. 왜요? 주인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이 아무리 심판을 행하고 제 아무리 이빨이 그렇게 날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 어떤 일에도, 세상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의 이 괴롭힘은 전갈의 쏘음같이 괴로워서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오롯이 받아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극심한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적인 고통을 주고 또 영적인 고통을 주고 또 마음의 고통을 주고 육체적인 고통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생에게는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따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괴롭다 말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황충의 괴롭힘은 지들 마음대로 사탄이 완전히 왕인 것처럼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황충의 괴롭힘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달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오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인 것이지 그들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욥에게 시험을 주었던 사단이 왔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런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불신자는 더더욱 그러해야 하고 우리 신자들도 영적인 깨달음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전도서 7장 2절 말씀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했습니다. 괴로운 순간은 괴로워, 힘들어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면서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괴롭거든, 힘이 들거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괴로우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고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12절은 이렇게 일어난 황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대적인, 오늘 불신자들을 심판하지만 여전히 오늘 신자들의 삶을 괴롭히고 또 고통을 주고 대적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으니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적인 대목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 황충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쟁의 말과 같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의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 그냥 타는 그 말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전쟁에 있어서의 탱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커지고 또 무기들을 잘 만들게 됐죠. 그래서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 전차를 수출하게 되므로 그 폴란드가 수입한 우리나라 그 탱크를 자랑하고 또 이렇게 위용을 가시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와 같이 전쟁의 말과 같이 탱크와 같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황충의 모습은 금 같은 관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면류관, 이 관은 승리자들이 쓰는 것이고 성경에 있어서는 바로 신자들, 교회가 장차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충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자신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가짜 왕 노릇, 종이 호랑이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어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 세력은 바로 지능적이고 교묘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묘한 이러한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는 앞을 보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믿음 안에서 뒤돌아서면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여자의 머리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의 제목에 긴 생머리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 머리가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푸른 나무 예수님에게도 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는 어찌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했어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사자는 맹수의 상징으로 파괴적이고 잔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에게서 우리가 지킴을 받도록 역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철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갑옷의 일부분인데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쇳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 세력이고 강한 권세를 가진 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일곱 번째는 날개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많은 황충 메뚜기가 날개짓을 하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군대가 막 소리를 내면서 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데 집에 모기 한 마리가 뒷전을 윙 거리면 잠이 옵니까? 파리, 똥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온 방을 하면은 집중 안 돼요. 그놈을 꼭 잡아야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소리도, 그 날개 소리도 우리는 듣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이 황충의 날개 소리, 많은 말들이 달려오는 그 소리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바로 모습이 바로 사단 마귀 영적 세력의 모습인 것이죠. 여덟 번째,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요.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집에는 지네가 안 산 것이 굉장히 자랑거리였습니다.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사택에 지네가 산다는 그 말을 듣고서, 그래 우리 집은 지네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웬걸 지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네를 찾기 위해서 그 약을 제가 했는데, 그날 새벽, 그날 다음 날까지 눈이 탱탱 부을 정도로 너무 약을 뿌려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한 마리 이후로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또다시 지네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지네에 물리면 사람이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지네와 정갈이 비교가 됩니까? 정갈은 잘못 쏘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악한 세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이 황충의 모습은 왕이 있다고 했어요.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제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자, 황충에게는 왕이 있어요. 무저경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파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볼론,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의 왕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바로 무저경을 연 자, 바로 황충을 부리는 자, 사단 마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인생에게 범죄하게 했어요. 가인에게 접근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 접근하여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신자를, 불신자를 중심하여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탄에게, 어둠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 어둠에게 속한 자들을 사단이 자기 편인데 괴롭힌가? 그렇습니다. 바로 악한 것들의 자기 파멸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처럼 사단과 악한 영, 그리고 황충과 아볼루온, 큰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존재들, 어둠의 역사, 심판의 역사, 다섯 번째 나팔의 그런 재앙이 임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파괴하는 자예요.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며 오늘 이러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모습을 살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 되어야겠다, 나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결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어서 13절로 19절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내용에 네 천사의 결박이 풀리는 장면부터 살펴봅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오늘 이 제단이 있는 곳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던 내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촉발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권능이 있고 오늘 우리 성도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다시 가르쳐 줍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섯 번째 나팔은 사람 3분의 1을 정해진 연월 일시에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다가 풀려집니다. 왜 풀려주겠어요?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8장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강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굉장히 강한 침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천사들이 풀려 심판한다는 것은 그 심판이 대단히 크고 무섭고 그럴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놓이자 구체적인 마병과 말들이 활동하면서 심판이 시행되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악한 영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심판 재앙이 임하듯이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역시도, 이 심판 역시도 악한 영의 활동이 시작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마병대와 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악한 영들의 모습, 그들의 활동의 모양이 잘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살펴봅니다. 먼저 2만만이라고 그 숫자를 소개하고 있죠.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숫자, 바로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의 숫자가 2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 되어지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측량이 불가한 압도적 규모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은 이와 같이 압도적이고 어디에나 있어요. 오늘 여기도 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여기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먹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집중하지 않거든 속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야, 귀신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 먹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쉼없이 사단 마귀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호심경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다섯 나팔에서도 등장하였던 내용이지요. 황충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힘 있는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별히 호심경의 빛 색깔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라는 것은, 유황이 있는 곳은 바로 지옥, 무저갱의 장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오늘 사단 마귀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는 말들의 머리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사단의 강한 공격성을 보여줍니다. 사단의 목표는 18절과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단의 공격 대상은 불신자들 3분의 1이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들의 꼬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꼬리가 뱀 같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뱀은 사단이죠. 바로 옛 뱀, 용, 우리의 인생을 타락하게 하였던 존재입니다. 뱀은 교활한 사탄의 속성을 의미하여 교묘하고 비겁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불신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여섯째 재앙의 결과로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3분의 1이 심판받는 것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무서운 내용들을 다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한 그들을 사단 마귀를 숭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는 것이고 3분의 1이 심판됐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에 대한 심판 역시 정당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임하였던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여섯 번째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주권입니다. 유브라데에 놓인 네 천사는 그들이 묶여 있다가 풀어졌어요. 묶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심판을 행할 연, 올, 일, 시가 정해져 있어요. 자신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경륜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라 하는 것이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뿐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라 했습니다.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심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우와, 악한 영의 모습이 그렇게 무섭냐?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내용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마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담대한 신앙을 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팔의 의미는 3분의 1 심판이라 하는 점이죠. 나팔 재앙이 1재앙부터 오늘 여섯 번째 재앙까지 모두 숫자가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이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믿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며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므로 더욱더 긴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게으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배교하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끝없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은 나팔재앙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악행을 지속하고 더 나아가 악행을 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합니다. 이는 불신앙과 불경건의 모습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때의 모습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습은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인생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모습이 바로 노아 때의 그 육체가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나아졌는가? 아니,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이 땅에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늘 믿음 안에 서서 정말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땅의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바로 내가 되고 오늘 우리 벌교 성산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여 깨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 다 불려지기 전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두워지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